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3일치 실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오늘 중생과 성화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구원론과 연관된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중생과 성화 자체의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생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 regeneration 또는 거듭남 이렇게도 많이 쓰죠. 거듭남, 이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와중에 삶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표현입니다. 거듭남, being born again.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중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회심,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거,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견인되는 거, 이 모든 과정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요소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중생에는 없다. 즉 중생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중생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보면은 거듭나다, 태어나다, 또 하나님께서 난 자들 등등의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태어날 때 어떠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태어나셨나요? 아무도 그런 분 없죠. 우린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태어났죠. 그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탄생, 영적인 거듭남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수동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도 다 똑같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맞고, 또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효적 소명 배웠죠. effectual calling 또는 effective calling. 유효적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여기에는 전혀 실패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중생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세요. 성경은요, 사람이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적 소명을 받으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소명의 결과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다. 즉 소명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효적 소명이 있고 내가 중생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즉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만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루뎀에 의하면, 사실 그루뎀이 아니라 개혁신학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유효적으로 부르시는데 그 순간과 우리 중생의 시간을 동시적으로 제시하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이 언제 전해져요? 바로 유효적 소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적 소명과 거듭남은 사실상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즉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응답을
한다고 보는데 응답 전에 이렇게 거듭나는 사실이 먼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은 유효적 소명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낳으셨다. 이건 우리의 중생,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적 소명과 중생은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순서는 그렇죠. 부르시고 우리는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인데 시간적으로도 사실상 같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요, 이걸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용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복음의 부르심이 되겠죠. 또는 가스펠 콜, 또는 외적 소명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 복음을 통해 말씀하신다. 유효적 소명, 또 내적 소명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중생을 해요. 새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응답한다. 1번과 2번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고, 사실 2번과 3번도 시간적인 순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용어가 이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유효적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해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보혈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요. 근데 표현이 마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또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봇 같이 그렇죠? 우리를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꼭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특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싫어해요. 상당히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지만. 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그리고 그루뎀은 이 용어가 우리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응답하시도록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용어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중생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때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중생하셨죠? 다들 거듭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책, 행위의 책도 있고.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중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중생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선택의 작정을 하셨을 때부터 우리 이름을 미리 적어 놓으셨을 것 같지는 않고, 마치 우리가 중생했다는 뜻은 중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때부터 우리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거듭난다는 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린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신비의 영역이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요, 우리의 전 인격, whole person에 영향을 끼친다. 즉 중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지만, 성경 표현에 의하면 우리 영혼만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 영과 몸이 있기 때문에 몸도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은 영혼만 죽었던 게 아니죠. 우리의 몸도 같이 죽었었다. 우리 이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육체만 죽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영혼도 같이 죽었었던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도 영혼과 육체가 같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영은 이제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중생하는 것도 내 영혼이구나. 육체는요 여전히 죽어 있나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냥 전인적으로,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중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죠? 넌 이제는 거듭난 거야 라고 하나님 그냥 불러주신 것인지,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생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생한 것은 맞죠.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생은 순간적인 일이다. 맞아요. 우리가 출생할 때도 그렇잖아요. 애기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분만할 때 한 10시간 동안 분만하나요? 아니에요. 푹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애가. 중생은 순간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다.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그리고 오랫동안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면서 점점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 완악한 죄에 인해서 거룩한 성도로의 현격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극적인 순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모두에게 그 순간은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어요. 언제 정확하게 중생했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경우, 특히 어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죠. 이럴 때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새 생명을 즉각적으로 갖게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중생이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일어난다. 그 결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전엔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그 순간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든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또 예배나 찬양 속에서 이전에 모르던 기쁨을 이제 느끼게 되는 순간,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하고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싶어진다든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도 하죠. 이제 갑자기 성경이 믿어진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내적인 변화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중생의 순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음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말이죠. 이런 것이 중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보세요. 중생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하나의 그 논쟁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그루뎀이 말합니다. 중생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전에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중생과 이 믿음의 응답은 매우 가까워서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응답하기 전 몇 초 전일지라도 중생이 분명히 이 믿음 전에 일어난다. 우리는 보통 논리적인 순서는 중생 다음에 믿음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중생이 조금 더 앞선다. 최소한 몇 초 이상. 이렇게 그루뎀이 말하죠. 그 이유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성경 본문의 기초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회심해야, 믿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 문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믿음보다 앞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게다가 시간적으로조차도 그런 거 아니겠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거듭남이 믿음보다 앞서야 될까요?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죽어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전적 타락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전적 무능력에 인간이 빠져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려면 살아야 응답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직전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2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보세요. 내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믿음은 누가 가져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이 뜻이죠. 결국 그것은 곧 중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생을 약간 작은 구원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 한 일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해야 믿음이 있고, 이렇게 다음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의미의 중생, 약간 협우의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즉 주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즉 중생을 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생을 해야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내용도 이걸 중생으로 봐요. 정말 저거 자체를 중생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물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왜 저것을 꼭 중생이라고 보느냐, 하나님이 믿게 도와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여기 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the man without the spirit,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뜻이죠. 또는 우리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데 보면요, 내추럴 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연인, 즉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된 사람이죠.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즉 유효적 소명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없다.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직 응답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로마 3장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려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주셔야만, 즉 거듭나야만 부르심에 대한 응답, 즉 믿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중생이 믿음이 앞섭니다. 그러자니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생을 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말들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셨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이 표현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루뎀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루뎀의 설명을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믿어야 중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그들이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중생 자체로 보기 때문이다. 즉 중생을 새로운 삶의 기초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시작에서 비롯되는 전적인 삶의 변화로 간주한다. 즉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그죠? 이 삶이 바뀌는 거, 이것이 곧 중생 아니냐, 이것이 곧 거듭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중생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생을 정말 그렇게 이해한다면 중생은 믿음 이후에 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루뎀이.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중생이라는 용어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에 의하면 중생은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라는 의미로 제한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그것이 중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생의 결과다. 따라서 그렇게 보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중생한 첫 번째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첫 번째 결과가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변화들, 죄를 싫어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게 되고 이 등등등, 이 많은 것들은 중생의 결과들이고 그 첫 번째 결과는 믿음이다. 이렇게 개혁신학에서는 정리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성경 본문들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들 보여드릴게요. 이 두 말씀은요,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니고 그루뎀이 이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예시한 말씀들인데,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즉 중생한 거죠. 리버스, 다시 태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괄호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니까 중생한 거다. 중생은요, 우리가 구원의 전체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고, 믿은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양자가 자녀가 될 것이고, 등등등 견인되고 영화되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그래요, 서정. 오더 솔티스 그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 구원의 전체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논리적인 과정이고요, 꼭 시간적인 순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루뎀이 설명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이 전체 과정의 한 파트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 중생하였고 해놓고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중생이 구원과 거의 동요처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물론 그루뎀의 설명은 이렇게 중생하였고, 중생한 자들을 이제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중생한 자가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생한 것을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중생을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정의로 봤을 때 중생이 구원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2장 말씀 보면요. 너희가 세례 곧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침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언제 우리가 교회론을 혹시 같이 공부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개혁신학에서는요, 장로교에서는 보통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죄 씻음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침례교나 이렇게 침수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침례를 드리는 전통을 가진 그런 기독교 전통에서는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걸로 봐요. 근데 죽고 산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곧 구원이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구원 전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침수 침례 받은 사람은 이것이 진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나 혼자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사실 개혁주의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것도 침례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요. 자, 보세요. 너희가 세례 곧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자, 요 과정 기억하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이제 그루뎀이 이 고린도서 2장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이 13절. 우리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언제 용서함 받아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죠?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살아야 믿을 수 있다. 그죠? 중생해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 보면 죽었던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 그 앞에 나오는 세례고 침례의 내용과 같죠? 자, 제가 왜 이 내용을 보여드렸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중생했다고 하는 것이 구원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중생을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개혁주의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논리의 아주 중요한 배경은 이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이것의 첫 번째가 T거든요. 이게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또는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력.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야 믿는다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중생해야 응답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 박스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튤립. 여러분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론 자체를 이번 시간에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하다가 보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에서 구원론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의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L, limited atonement. 그리고 좀 전에 배웠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이런 내용들, 튤립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중생을 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순서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 아니겠느냐. 시간적 순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지금, 이걸 명확하게 시간 순서로까지 제시하는 성경 본문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지금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그것이 꼭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루뎀이 말한 최소한 몇 초 전에는 중생을 해야 몇 초 후에라도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그 표현도 이게 오해의 소지만 키우지 굳이 그렇게 시간의 순서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의미가 있겠냐, 전 이렇게 봅니다. 논리적인 순서인 건 맞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루뎀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이해, 중생을 해야 믿을 수 있다는 이해는 중생을 어떻게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좁은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냐. 즉,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중생을 구원의 구원 전체의 과정에서의 한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에베소 2장 말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자인데 살리셨고,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 놓고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은 혹시 중생이 구원 전체를 지칭하는 훨씬 큰 개념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중생을 광의 개념, 즉 구원을 표상하는 여러 내러티브들 중에 하나로 볼 가능성은 없겠냐.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걸 보통 이젠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죠?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걸 구원과 거의 같은 말로 보죠. 구원은 뭐예요? 양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보죠. 또 구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었다가, 사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 자체를 표상하는 어떤 내러티브들,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중생을 들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협의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듭남 중생도 있지만, 또 한편 중생을 구원 전체 과정을 이렇게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위에 말씀드린 에베소 2장과 골로새서 2장 말씀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개혁신학자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시겠지만, 복음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 그래서 중생을 침례의 한 표상으로 볼 수는 없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례보다 침례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적은 이유는, 침례, 특히 침수침례, 임얼전,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가지는 이 침례의 방식이, 이 세례의 방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개념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세례 말고 침례라는 표현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중생은 침례의 한 표상을 볼 수 없겠는가? 즉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이런 표상을 가지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전체가 침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이 중생한다는 것이 중생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침례 전통을 가진 여기 말씀드린 비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중생, 거듭남이 곧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중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루뎀이
복음주의자들 중에 왜 일부가 이렇게 믿어야 중생한다고 보느냐? 그것은 믿어야 여러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것이 중생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중생의 결과지 중생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러려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갔지만 또 한편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침례를 행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봐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비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게다가 이것이 억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 골로새 2장 13절 말씀이 이 중생 이야기가 바로 앞절 12절에 나오는 침례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보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 개념도 이해해요. 인정해요. 구원 전체적으로 중생이 유효적 소명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믿음 이전에 있어요. 구원의 서정으로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중에 또 많은 침례교 신학자들 중에는 구원의 서정을 따졌을 때 굳이 따진다면 구원의 서정, 그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도 믿음 이후에 중생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광의 개념이 아니라 협의 개념으로도. 근데 저는 협의 개념으로는 중생이 구원 이전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중생을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구원 전체를 표상하는 여러 내러티브들 중에 하나로 중생을 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참된 중생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요한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사실 이것도 순서,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러려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첫 번째 결과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근데 중생의 결과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필연적인 중생의 결과들은 무엇이 있느냐? 요한 1서 3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며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즉 이렇게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돼요. 또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또 압력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여기 보면요,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다 거듭난 사람들인데 죄 안 져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요, does not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범죄에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사탄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는다. 이것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런 이유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자, 중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게요. 잠깐 쉬시고
여기 이 자매님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잠깐 쉬시겠습니다. 네. 자, 잘 쉬고 오셨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성화를 볼게요. 성화. 여러분 이제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 칭의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칭의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칭의는 무엇이냐? 우리 죄를 다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이다. 개혁주의에서 내리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법적인 의미가 크죠. 성화란 무엇이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이다. 자, 칭의와 성화를 좀 구분을 해보면요. 칭의는 법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다.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 칭의 되면 그걸로 완벽한 거죠. 성화는 지속적이에요. 한 번 성화되었다고, 한 번 뜨거워져서 한 번 삶이 확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 성화되셔야 됩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요. 제가 이 내용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칭의는요, 이 세상에서 이미 완전한 칭의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화는 이 세상에서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되어야 완성이 될 겁니다.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해요. 이거는 우리 흔히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패스하고 페일밖에 없는 시험 있잖아요. 마치 칭의도 패스하고 페일 두 가지밖에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패스가 된 거죠. 하지만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화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성화는 중생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디도서 3장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 보시면요, 중생의 씻음, 중생은 씻음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었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생은 그 자체가 이렇게 씻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아까 봤죠, 그죠? 이렇게 거듭난 자는 죄를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화와 분명히 연관이 돼요. 중생의 때에 분명한 도덕적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즉 일단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전엔 그렇게 맛있고 달콤했던 어떤 죄의 행위가 이제는 달콤함이 여전히 있긴 있지만 괴로워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계속 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점점 죄의식이 있고 점점 답답해져서 이걸 지속하기가 힘들어져요. 똑같은 죄를. 따라서 도덕적인 변화는 성화의 첫 번째 단계다. 동시에 중생의 거듭남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심지어 성화를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씻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과거 사건이에요. 성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 세인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미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불려요. 성도로 불려요. 그러니까 중생했으면 이미 성경에 의하면 이미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은 되었고요. 이미 거룩한 삶을 출발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극단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죄로부터 이제는 그래요? 난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해졌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성화가 이 땅에서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알고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직도 죄 짓고 있는 거.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칭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인데,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인데, 루터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분명히 용서함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은 우리에게 없어요.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은 이걸 죄로 안 부르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즘도 사실 그런 이단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극단은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휴, 안 되겠다. 죄가 나를 이겼다. 난 이제 포기한다. 이런 나를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로마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 또 로마서 6장,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말도 안 되는 포기 선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를 만약에 더 우리가 성화의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라고 그루뎀이 지금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다. 우리 이전엔 죄의 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죄 가운데 뒹구는 나 자신을 허용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화의 길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 또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게 내 본 모습이야, 나 뭐 어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아주 확실한 진리가 전달이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었었다. 이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다. 근데 왜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다.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훨씬 자연스러워진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너 자신을 합리화시키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화의 단계는 이겁니다. 성화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또 6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정말 의로운 삶으로, 이제는 정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고 살아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성화는요 그리스도인의 평생을 통해서 지속되어야 될 과정이에요. 칭의는 순간이지만 물론 순간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거죠. 하지만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이전에는 죄를 향해서 점점 자라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성화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점점 자라가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죄를 향해서 자라갔고 이제는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전에 죄짓고 살자고 내가 이해한다, 인정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고 이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바뀐 삶을 살 수 있다. 너 자신을 죄에 방임하지 마라. 세 번째, 그러면 성화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언제 성화가 완성될 것이냐? 우리가 죽을 때 완성돼요. 그루뎀의 표현에 따르면 이 개혁신학적인 내용은 이거죠.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된다. 이걸 영혼의 성화의 완성이겠죠. 하지만 육체의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제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군요.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거기에 있는 그 의인의 영들은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로 또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성화가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일 것이다. 이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이걸 영화라고 부르잖아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영화를 지금 성화의 완성 단계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화가 우리 육체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화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부활의 육체를 입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죽었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죽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사시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땅에 묻히겠지만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 그러다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죽은 육체가 부활할 때 다시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전형적인 개혁주의 교인들, 전형적인 장로교인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런 식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게 분리되어 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 만나서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개혁주의적인 내용이고요. 루터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부활할 때까지 잠자고 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깨어서 부활한 육체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 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는 되지 않은 상태였죠. 게다가 또 많은 신학자들, 칼바르트를 비롯해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다르게 이해를 해요. 전적 부활, 전적 죽음, 전적 부활 그런 거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전에 종말론 강의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성화의 단계, 죽을 때 영혼이 이렇게 완성되고 성화가 완성되고 그럴 때 재림하실 때 육체의 성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 내용은 전형적인 개혁주의적인 죽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요. 뭐 좋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육과 영을 함께 거룩하게 하고 함께 성화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거룩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일단은 중생은 같이 돼요. 영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중생은 해요. 함께 살아나요. 물론 그게 정확하게 영혼이 또 육체가 어떤 식으로 중생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건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랬죠. 하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분명히 중생해요. 하지만 성화의 완성은 영혼은 죽을 때 그리고 육체는 쭉 살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죽어 있다가 그러니까 아직은 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성화가 돼서 부활된 육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존중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지만 다른 해석 방법도 있다는 거죠. 루터라든지 또는 다른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아마 대학원 가시면 아마 배우시게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화가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이제 다루는 거예요. 성화와 연관된 아까 우리가 중생과 연관된 중요한 이슈, 논쟁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중생을 해야 믿음이 가능하다. 이런 포인트. 구원의 서정과 연관된 내용이 약간의 논쟁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성화는요, 이 부분이에요. 완전주의, 퍼펙셔니즘. 이게 이제 웨슬레나 성결파 전통에 있어요. 즉 감리교. 실제로 웨슬레는 이렇게 가르쳤죠. 요한 웨슬레는. 근데 최근에 감리교 교회에서는 이것을 초창기만큼은 강조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왜 가능한 것인지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이 말씀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러한 명령들,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능력을 안 주셨을 리가 없다. 능력도 없는 자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 그러니까 능력도 주셨을 것이다. 따라서 현세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항상 그 완벽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는 보진 않아요. 다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완벽한 상태에 이를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한 우리의 영혼 육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했으면,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주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또 네 번째,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맞아요.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자세하게 보다가 보면 웨슬레 전통의 이런 완전주의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로점의 지금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본문들은 완전주의를 지지하는 본문들이 아니다. 반전이죠. 왜냐? 1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향할 기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들이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너희가 다다라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지향해야 되는 목표다. 그걸 얘기하신 것이고, 또 2번과 3번은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서 희망하는 목표를 말한 것이 다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4번 말씀은 헬라어의 현재형 동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습관적인 그런 행동과 연관된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 4번 말씀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NIV는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죄짓지 않는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기서도 No one will continue to si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continue to sin,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완전주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현세에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가르치는 본문들은 많다고 보는 거죠. 열왕기상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전도서 7장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여기에도 우리가 이 핵심적인,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빼놓지 말고 드려야 될 완벽한, 핵심적인 완벽한 기도문,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 아니냐. 또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화는 현세에서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걸 또 강조하면요, 거꾸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방향성과 동기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 주위에 그런 분을 봤어요.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물론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는 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 죄를 짓고 계세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는 며칠 후에
다시 죄를 지어요. 마치 개가 그 씹고 먹던 것을 다시 뱉어놓고는 또 다시 씹는 것처럼, 다시 먹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위에 많은 아무리 신앙 좋은 자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은 없고, 다들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도.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이 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이 죄 짓는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약간은 합리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남은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 행동보다 내적인 마음의 동기나 자세여야 된다. 즉, 처음에는 죄 짓지 말아야지, 또 내가 죄에서 떠나야지 하는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지만, 나중에는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죄의 내용은 그 실제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예수님이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또 형제를 마음속에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살인을 안 했어도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게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괴로워하는 죄의 리스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진짜 죄죠. 사람은 성화되어 갈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한 사실에 더욱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느껴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잖아요. 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협력을 해야 돼요.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먼저 있습니다. 성화는 우선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일이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화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화의 본이 되어 주셨다. 고린도전서 말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지혜로 다가오셨고, 의로움으로 다가오셨으며, 또한 거룩함으로 다가오셨고,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완벽하게 거룩하셨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으신 성화의 주관자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실 분은 성령이시다. 갈라디아서 6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진정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막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여러분.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시간이 될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외워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첫 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을 지금 보세요. 아주 거룩한 삶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자체가 성화예요. 성화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화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역할은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배웠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의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의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성경 본문들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석한 건 이거예요. 애석하게도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역할이 너무 강조가 되면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위해 살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노력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죄 안 짓게 되냐? 결국은 또 짓지. 봐봐,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두어라 라는 말이 여기 적용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보면 영어로 let go and let God 이렇게 나오죠. let go and let God.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영화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됐는데요, 인터넷에 나와요. 자막까지. 물론 영어 자막이지만 1시간 조금 넘는 영화니까요. 언제 한번 보시면 아마 좀 은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 go. let go가 뭘까요? let go. let go는요, let something go, let somebody go 하면, 여러분 겨울왕국 영화 혹시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Let it go, let it go.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해. 그냥 그대로 놔둬, 이 뜻이에요. 나를 놔줘, 이런 거. 그러니까 let go 하면 원래는 풀어주다, 프리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해방하다. 근데 또 한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던 거, 꽉 잡고 있던 거를 이제는 버린다. 이제는 그거를 풀어준다. 이런 포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let go 하면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다 하려고 했잖아. 이제는 그걸 풀어줘.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let God,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 이 뜻이에요. 지금 let go and let God, 또는 let it go and let God,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성화에 적용을 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거룩한 곳이 아닌 것을 아는데도 그럼 거기를 안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급적 만나지 말라고요.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충분히 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을 해야죠. 또 거룩하지 않은 어떤 그런 행동을, 또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역할이 뒷장에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시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극적 역할에만 머무는 것은 성화의 교리를 분명히 왜곡시킨 것이다. 우리 모두를 영적인 게으름뱅이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히브리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것은 그렇군요.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소극적인 우리의 거룩함으로 끝났겠지만 성경은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있고 나 자신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요. 영화되어 부활되어 그 놀라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처음 선 보던 날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처음 미팅 나가던 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냥 나가요? 부시시한 얼굴로 그냥 나가요? 아니죠? 여자분들은 미용실 한번 다녀오죠. 남자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옷 한번 입고 한번 이발소도 한번 갔다 오고 안 바르던 화장품도 한번 바르고 나가죠. 왜 그래요?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럼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룩함의 습관을 키워 나가야 돼요. 성숙함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거다, 아니다. 여기 가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내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거, 내가 또 저거를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내 거룩한 삶의 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는 분별력을 갖고 거룩함의 습관을 키워가라. 신약 성경에는 성화의 지름길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오랫동안 우리 성도들이 해오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고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벌써 내가 한참 여기까지 왔네. 내가 그래도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화가 되고 있네. 물론 너희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이 정도 성화가 되었네? 이 정도면 충분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확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성화가 되는 건 맞아요. 특별히 제가 말씀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 뭔지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열심히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이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군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순종의 결단들이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가 보기에는 성화의 지름길이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성화의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이걸 그 삶을 계속 가지 않는 이상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요 문장이 중요해요. 칭의는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중생도 100%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화는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다. 지금 그러되면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지만 100% 인간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성화와 연관되어서 우리의 소극적 역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주여 나에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 소극적인 역할을 다 우리가 추구하시되 우리에게 대부분 부족한 부분은 이거예요. 적극적인 역할. 성화는 100%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다. 여러분 차라리 그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볼 거, 안 볼 거, 먹을 거, 안 볼 거를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삶의 두 뿌리인 믿음과 행함의 그 유비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걸 100%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하죠. 행동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또한 100%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또 한편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행함이 중요하다고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전제가 된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중요한 뿌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뿌리라면 성화도 마찬가지죠. 믿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점점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한 내가 전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내 삶을 단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점점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리라. 이런 어떤 나의 행함, 이 두 가지가 나의 삶의 중요한 뿌리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화는 전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 아까 우리 중생도 우리 전 인간에 영향을 준 것처럼요. 먼저 우리 지정의 중에 지성.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들이 바뀌고 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것들을 막 알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자꾸 알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지성적인 면에서 성화가 자꾸 우리를 바꿔나가요. 또 빌립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이 성화의 삶에는 지식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필요해요. 올바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결과는요, 고린도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지적인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적으로만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되게 건조할 거예요. 근데 감정도 자꾸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랑, 우리 사랑을 감정적인 걸로 많이 생각하시죠. 희락, 기쁨, 즐거움도 감정이잖아요. 화평, 평안함도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상태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것도 감정적인 면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감정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들은 감정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가 되면 지적인 측면, 우리의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감정들이 싹 트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할 일이죠, 물론. 그렇지만 또 한편 이건 맨날 이 할 일이 내 정욕을 제어하고, 오늘도 제어하고, 그죠? 내일도 제어하고, 모레도 내 영혼과 싸우는 그것과 또 싸우면서 또 제어하고, 정말 힘들게 나 이건 안 해, 이거 내 거룩한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또 싸우고 맨날 그렇게 싸우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보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포기하지, 너무 힘든데. 하지만 언젠가는 그 포기하는 게 즐거워져요. 이젠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게, 옛날에는 정말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정말 어떻게 추구하지. 근데 지금은 추구하는 게 기뻐진다니까요. 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에서 이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감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또 로마서 6장이네요. 로마서 6장이 참 좋은 본문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 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성화에 대한 동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는 의지, 우리 의지적인 차원에서도 성화가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내 이젠 이렇게 하리라, 내 이젠 저걸 해보리라,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즉 우리의 의지가 점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닮아갈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보죠. 자, 요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듀얼리즘 그래요. 이원론. 근데 이러한 이원론 말고 또 전인론도 있고요. 또 이원론 속에도 영혼과 육체, 소울과 바디로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인간을 영혼, 육, 스피릿, 소울, 바디로 나누는 이런 삼분론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런 인간론 내용 언젠가 여러분 또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영혼과 육체로 보는 이러한 아주 귀중한 중요한 시각으로 여러분 접근을 했을 때 두 개가 다 성화가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 봤어요. 중생도 이 두 개가 다 중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방해할 수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시집장가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영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같이 깨끗하여지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분론, 영과 혼과 육, 인간이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건데요. 꼭 틀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제가 언제 한번 인간론을 혹시 또 여러분들과 공부할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또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인 연약함이 나이가 들면서 따라와요. 점점 나이가 들고 늙게 돼요.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유튜브로 다 올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로 올렸던 제 강의 내용을 가끔 보다가 보면은 가끔씩 보거든요. 지금의 제가 올리는 제 얼굴보다 결국 별로 옛날도 아니에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인데 지금보다 훨씬 젊더라고요. 몰라, 저만 느끼나? 훨씬 젊어요. 그 1년, 2년, 3년 전 그 모습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나오죠. 후패하나, 점점 낡아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renewed day by day,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화가 되면요, 영혼만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도요 함께 성화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사시면,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다 보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옛날에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이전에 연구를 했었대요. 미국에 나온 모든 그 부고 기사 있죠, 상황 기사들을 1600 몇 건인가를 이제 봤더니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한 4년 이상 오래 살더래요. 부고 기사를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75%가 기독교인으로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따라서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4년 이상 더 오래 산다, 이렇게 봐도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화가 되다 보면 우리 삶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제 이전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요, 새롭게 하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 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듀크 대학에서 이전에 나왔던 논문을 보니까 한 4,000명 이상을 연구를 했는데, 교회에서 매주 찬양과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정도 수명이 더 길대요. 놀랍죠?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드리면 우울증도 좋아지고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만 하셔도 4년 이상 오래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당장 술, 담배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것도 큰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시면, 앞에 찬양단을 하시면 다른 분들보다 7년 정도 더 수명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 산술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육체조차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조차도 이 성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동기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왜 이렇게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다들 이것 때문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요,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또 이유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크게 쓰임을 받아보고 싶잖아요. 존귀한 목적을 위한 그릇이 되고 싶은 선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으시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감명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학생분들 계세요. 제가 그분들 항상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도, 그죠? 다른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나이가 거의 2배가 넘으시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냥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한 이런 선한 소원들이 있으신 거죠. 주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원하는 이런 선한 소원들이 있으신 그분들, 제가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쓰실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뭐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뭘 보고 교회를 오겠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하는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은 크리스찬 아내들이 있을 때 안 믿는 세상의 남편과 사는 경우에 이혼을 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살되 어떤 식으로 전도할 수 있느냐, 열심히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야, 저 사람의 삶이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려면 다른 거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이때다 하고 여러분들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화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여기에는 리워드가 있어요. 리워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영원한 저 나라에 가면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 크레디트 쌓으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겠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죠?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을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옛날 개혁성경 보면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계속 너희를 보고 계시고 계속 너희를 듣고 계신다.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느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일 하였느니라. 너희의 그 억울함은 주님이 갚아주신다. 너희의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라. 그렇죠. 이렇게 살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공적을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다 이 터 위에, 즉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원은 받아요.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을 쌓았냐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이나 보석이나 금을 쌓으셔야지. 그쵸? 자, 그리고요, 하나님 또 한 가지 중요한 동기는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옳으니까 난 그걸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 이게 말씀은 맞는 말씀이겠지, 이게 진리겠지.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게 살아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빌립보 4장 그 앞뒤를 보면요,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우린 이렇게 살기 원하죠. 왜요? 이게 옳으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시편 40편,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옳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성화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자, 이제 성화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되기 원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먼저 희락과 화평,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인데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무시 못해요. 그 기쁨, 그 마음속에 주는 평안이 이 세상에서 주는 모조품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맞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오늘은 평안스럽지만 내일도 평안스럽던가요? 내일은 또 마음이 힘들어지죠. 복잡해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평안을 가져와요. 그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었죠. 그죠? 왜냐? 그게 즐거웠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그렇게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않죠? 왜냐? 그게 이젠 더 이상 옛날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긴다니까요. 너희들 나하고 똑같이 이거 했는데 너 이제 왜 이거 안 해? 여러분들 오히려 욕하고 비방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나중에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술 취했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마음껏 욕심 가운데 정욕적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께 증언할 것이며, 하지만 그러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런 삶을 끊고 그렇게 안 살게 되었는지를 또한 증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겼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의로움이 뭔지 알게 됐고, 진정한 평안이 뭔지 알게 됐고, 진정한 희락, 참된 기쁨이 뭔지 알게 됐어요.
기쁨도 깨끗한 거룩한 기쁨이 있고 더럽고 추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때리면서 기쁨을 누렸고 희락을 느끼고 어떤 희열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걸 통해 희열을 느꼈다면, 이젠 더 이상 그런 사람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다시 살라고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더 나누어주고 내 오른뺨을 친 자에게 내 왼뺨을 돌려댈 때 오히려 나에겐 희락이 있는,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이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바뀌게 하시는 거라고요. 또한 열매 없던 자, 우리 이전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있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주님을 나중에 다시 주님 오셨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런 기쁜 날이 이제 올 거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우리가 영원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죠?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죠. 그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맞을 겁니다. 그런 기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린 더욱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으셨어요?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기껏해야 그 열매는 죽음의 열매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내가 꿈도 못 꿔보던 열매를 지금 추수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끝에 가면 곧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이 삶을 사는 거고요. 또한 요한일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볼 때 가끔 그 생각해요. 남자보다 이게 조금 여자한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절대로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마치 이제 미팅 나가기 전에, 선보러 나가기 전에 열심히 이렇게 화장하시고 미용실 다녀오시고, 여러분 경험한 분들 많을걸요. 선보러 나간다 그러면요, 그날 여러분은 오전 내내 엄청나게 바쁘시죠. 남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바쁜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정말 바쁘죠. 제가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중한 만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꾸미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피너츠 만화입니다. 스누피가 지금 한참 낮잠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루시가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슬핑 어겐, 또 자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많이 자야 되는지를 나는 진짜 모르겠어 하고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스누피가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스누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좀 많이 자야 되거든. 왜냐하면 내일이 정말 엄청나게 기가 막힌 날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난 오늘 많이 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워요, 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은 아마도 그렇게 기가 막힌 날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라면 나는 항상 준비는 돼 있지. 자, 웃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이 기가 막힌 날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오늘 푹 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기가 막힌 날이 아닐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자, 어때요? 무지무지 게을러지겠죠, 이 스누피는. 제가 이 카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을 소극적 역할, 적극적 역할을 말씀드릴 때 그 소극적 역할에서 머문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걸 믿죠. 근데 그걸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곳에서 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고 이 스누피처럼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밑줄 치시면서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에서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내가 순종하기 원하고 그건 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두 손 들고 열심히 목청 높여서 간절히 이렇게 또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왜냐?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우리 삶을 역사하기 원하시면 성령이 무슨 검을 휘두르셔야 되는데 그건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또한 기도는요,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지, 그렇지 않고 삶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간다면 굉장히 건조한 삶이 될 거라고요. 따라서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해요. 근데 아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성경을 1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분은 기도 1분도 못해요. 되게 유치한 기도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공허한 기도를 안 하시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만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네. 되게 건조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꼭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예고한 대로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삶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